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만 가고 이 모든 인간 고통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땅, 이 백성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살리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또한 풍성한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여, 감사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길로 시종일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모습이 확실히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복음서의 저자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사건이나 교리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잠깐 불타오를 수 있지만 표적 자체에 의해 생긴 믿음은 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결정적인 발걸음은 보는 것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이고 절대적인 믿음이고 완전히 전향적인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예수를 향한 완전한 전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한은 믿음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받는 것, 예수께로 오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의탁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제자의 삶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적인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행동의 규범으로서 사랑과 병행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행동하는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요한은 자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이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중심을 이루며 이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직결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믿는 자가 사랑을 나타낼 때야만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갔다가 올 건데 내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을 나를 믿었더라면으로 바꾸면 어때요? 더 의미가 확실하게 되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같은 의미와 같은 기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나요? 만약 사랑하신다면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고정적이고 고착적인 관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는 동적, 정적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믿음과 평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듯이 믿음과 평안 역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 전쟁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시작된 지 1년이 벌써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어떻습니까? 수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언제 올까요? 이 지구촌에는요, 전쟁이 끝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전쟁이 없는 곳에도요, 그 세상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거리가 있어요. 진정 우리 마음과 가정과 학교, 직장, 국가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에 정말 참된 평안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참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평안이 있다 해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가짜 평화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의 추구는 사실 각종 생활 문제들로부터의 해방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돈, 권력, 쾌락, 여러 가지. 심지어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세상의 평화는 거짓이고 환상입니다.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에 주목하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위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이고 영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안정제입니다. 이 평안은 골고다 언덕에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분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죄악의 도구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간의 마음을 썩게 하는 불만의 도구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또한 미래에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항상 도사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밤잠을 못 이룬 채 온갖 고민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만일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평안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현재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대개의 경우 그것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불안에 떨어요. 그러나 분명 과거나 미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나 어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 관계를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로 바쳐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되셨잖아요. 따라서 하느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룬 신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시면 평안이 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내일 밤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진정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진정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는 평화의 주, 평화의 왕, 평안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는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로 다시 한번 인생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